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보통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 사실 디테일하게 나누면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yes, 그 다음 no, 그리고 마지막은 wait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no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을 줄 아는 영적 귀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노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떼쓰다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저는 이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다리라는 겁니다. 허락은 했는데 실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인데 뭘 또 웨이시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애가 타는 경우죠. 속 터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죠. 사실 대부분의 응답은 예스냐 노냐가 아니라 웨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사실은 신앙의 묘미인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거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는 바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이런 교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텐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조차 그 잘못된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16장과 또 21장에 나타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정말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로 상속자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돼도 자식에 대한 이 소식이 없으니까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사레가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당신의 몸에서 난 씨를 만들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깊이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뇌에 장착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잔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이런 게 우리가 굉장히 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내 몸에서 난 씨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뭐 이래도 되겠지 하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옛날 저도 어른 목사님들께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기다리면 이삭인데 서두르면 이스마엘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축복인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질 못해서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결과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삭과 이 이스마엘의 갈등이라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을 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외적으로 드러나는 응답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강구하는 바는 대부분 외적인 어떤 열매이지 자신의 어떤 성령의 열매라든지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막 피 터지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기도하나요? 내가 정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더 인내의 사람이 되어 인내의 발효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절규하면서 기도하나요? 그럴 때는 별로 절규하지 않아요. 잠시 실망스러운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면서 기도하진 않아요. 대부분 외적인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중요하지 않고 외적인 열매만 중요하니까 결국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내가 뭐 어떻게 머리 굴리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00세 때까지 기다려라, 100세에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을 잘 안 가르쳐주는 버릇이래.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잘 안 가르쳐 주셔. 그래서 사실은 그래야 인생의 묘미가 있다, 이런 말씀 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다, 그냥. 그래서 정말 내 바로 한 길 앞도 잘 알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열린 가능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게 계획이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지금 빨리 아이를 낳고 싶은 거죠. 그럼 그게 내가 볼 땐 좋거든요.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진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이삭의 민족과 이스마엘의 민족이 결국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하도록 만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하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기도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새로 와서 홀로 기도를 하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 영적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게 돼요. 그러니 아까 오늘 대표 기도 해주신 분 말씀처럼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지금은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거보다 더 정말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것은 인간이 인간적 방법을 사용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서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이스마엘이나 하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죠. 실제로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고, 무슬림 전설에는 이 아브람과 이스마엘이 신성한 도시 메카에 카바 신전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또 성서와 달리 코란에서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은 아들이고 제물로 바쳐질 뻔한 아들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의 자손과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도 이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기독교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사고를 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져서 지금 역사를 판단하는데,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해석도 정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16장하고 21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16장에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 가끔 가다가 약간 목이 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뛰어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러해서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이 주셨겠지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하갈도 정말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멸시가 여러분 그냥 멸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의 그 단어예요. 번역만 다르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 여주인을 저주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를 해버릴 정도로.
아마 여주인이 또 아이라도 뵈면은 이게 자기의 위상이 좀 흩어지니까 아이도 아예 못 낳을지어다 뭐 하면서, 그리고 멸시도 하고 뭐 이랬겠죠. 이게 참 이럴 때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저도 옛날에 본 대하 드라마 보면 왕과 비 막 이런 거 보면 남자들의 권력보다 이 여성들의 이 권력 싸움이 더 무서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남자들을 쥐락펴락하는 게 그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많은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왔잖아요. 부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정을 평탄케 해야 되니까.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가정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이게 뒤에서 쥐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인 경우가 많이 있고, 권력 싸움도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죠. 네. 지금 연상해서 뭐가 떠오르는데 그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례가 열받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렇지, 지금 시대 정도 태어났으면은 진짜 여거릴 여성인데 이 고대 근동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열받은 거죠. 나를 감히 멸시를 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냥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미치겠는 거죠. 두 여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하갈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학대를 합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어떤 학대인지는 몰라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도망 나와버렸어요. 하갈이.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발생한 사건, 우리가 오늘 읽은 사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어쨌든 구속사는 아브라함과 하갈, 또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격가지에 불과한 하갈이나 또 이 이스마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기독교는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랍인들의 자손이니까, 또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신흥 종교가 또 나와서 이 역사, 이 세계사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 이 하갈이 사실은 굉장한 여인입니다. 전에도 한번 하갈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사람으로 꼽혀요. 첫째는 천사가 이름을 불러준 첫 번째 여인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갈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에요. 여인이 직접 이렇게 신탁을 받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거를 보면, 여러분 읽은 걸 꼭 보면 꼭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태고지를 받은 케이스가 성경에 있던가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약속받은 최초의 여인이다. 다 남편이 받거든요. 아브라함이 받고 야곱이 받고 막 이런 식이지. 근데 여인이 직접 받잖아요, 축복을. 네 번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후세에 전한 유일한 여인이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 결코 하갈을, 물론 하갈도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교만해가지고 그 여주인을 멸시를 했는데, 그런 정도의 실수는 인생에 다 있죠. 아니 다윗은 더 큰 실수도 했는데. 하갈을 결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도망 나온 하갈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보세요. 8절.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네가 여종인데 멸시하고 저주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건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짚어주셔요. 야, 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복종하고 여종으로서의 신분을 잃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조언까지 해주셔요. 그러면서 놀랍게 10절.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하고 똑같은 약속을 여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하갈이 직접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리고 11절.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스마엘이란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이스마엘. 우리는 뭐 이게 하도 저기 모슬림 쪽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 얼마나 기막힌 위로입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이라든지 혹은 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든지 이런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낳은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에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그의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는 복된 이름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뛰어난 위인과는 건 다른 것 같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저기 그냥 조연 쪼무레기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원, 투 같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혹은 그 구속사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내가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내가 사레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갈이고 내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 끝나고 같이 부를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인데요. 그 후렴구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한눈을 판 적이 없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 다음 구절 너무 멋지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게 제 군목 때예요. 군목 1년 차 때, 그때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 좀 있었던 시기였는데 저희 교회의 반주자가, 작은 교회예요. 사이트에 있는 관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부대에 뻐럭이라고 버스 트럭이라는 걸 타고 이 해발 1300, 400고지를 관통하여서 구름을 뚫고 구름 위에 있는 부대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관사 몇 개 되지 않는 관사에 오는 성도들이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이죠. 비행장까지는 아직 못 가는 1년 차니까. 거기에서 반주를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참 슬퍼요. 이분만 보면 얼굴이 늘 슬퍼.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보면 슬픈 분 있죠. 갑자기 웃지는 마시고
이 슬픈 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항상 슬퍼. 알고 보니까 신방 가서 듣고 보니까 남편이 의처증이에요. 남편이 의처증 환자에 그 밤에 몰래 그 야동을 보고 막 핍박하고 막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 분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저보다 먼저 가지고 뭘 반주를 하고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아마 반주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 노래를 반주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처음 이걸 배웠거든요. 이 곡을. 근데 곡을 보니까 악보를 보니까 거기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것 때문에 이분 연주하시는구나. 연주도 슬퍼. 왜 그 연주의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반주하면 어떤 분이 반주할 땐 부러운 반주가 나오고 이분이 발전할 때는 막 열정이 나오고 다 컬러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반주자마다. 이분은 슬퍼. 그럼 저도 조용히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막 힘들어가지고 반주하고 있으면 엄마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저기서 달려와가지고 그냥 뛰어들어. 애가 뭐 앞뒤도 없어. 그러면 반주하다가 뿌랭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막 이분이 막 민망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러죠. 민망해하지 마라. 괜찮다고. 그 반주가 더 은혜스럽다고. 집에서는 이렇게 은혜스럽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사람이 모두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그 찬양. 그때 제가 이 곡을 처음 배우면서 늘 이 곡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얼굴이 떠올라요. 지금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진짜 그런 거예요. 정말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아닌 저 격가지에 있는 저 여종 하갈. 그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아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참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이런 은혜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돌아갔나 봐요. 돌아가서 아마 그 여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제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이에 다시 돌아가서 잘 살고 있고 아브라함도 응답받아서 이삭을 낳았어요. 네.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이삭이 첫 젖을 떼는 날, 이 젖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 고대 근동에 어떤 축제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형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는 걸 하필이면 사라가 봐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닌 이 사라가, 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라가, 하필이면 이런 게 있죠. 다 이게 꼭 걸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첫째 아이들이 사랑받다가 둘째 태어나면 사랑 다 뺏기니까 몰래 가서 막 꼬집고 막 그러죠. 그게 애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이거 애라 그렇구나. 근데 사례는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여종의 아들이 감히 여주인의 아들을 놀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냐. 당신이 평소에,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꼭 튀죠. 불꽃이.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저기를 더 사랑해가지고 그런 거야 하고 또 부부싸움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저히 진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둘 사이에서 제가.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알았다, 내보내라. 하나님 가끔 무서워요. 이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런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내 인생을 이끄실 때 보면 이거 무서워요. 만만치 않아요. 그냥 내쫓으래요. 그냥 알았다, 내쫓아라. 사례 말 들어줘라. 그래가지고 내쫓는데 여러분, 그냥 무슨 재산을 주고 종도 몇 명 붙여주고 이게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나요. 이건 그냥 죽으라고 내보낸 거예요. 참. 아브라함도 인간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의리가 있어야지. 종도 몇 명 붙여주고 그래 넌 저쪽 가서 잘 살아라 뭐 이렇게라도 했어야지. 어떻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내보냅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접하잖아요. 근데 신약은 이걸 아주 좋지 않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 하갈과 이 사레가 하나는 육에 따라,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육에 따라 난 자고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영에 따라 난 자, 약속에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걸 박해했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하갈이 좀 멸시를 하고 그랬긴 했겠지만 도리어 학대받아가지고 쫓겨났는데 이걸 무슨 박해라고 얘기하고, 아니 애가 또 동생 태어나서 좀 놀렸기로서니 이걸 박해했다고 표현해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저 육적인 자녀이고 육에 따라 난 자다. 그러나 여기는 영에 따라 난 자고 약속에 따라 난 자다. 이렇게 푸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의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해석학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을 이해할 때 구약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 발생한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건을 알레고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알레고리라는 것은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거 같은 거예요. 수거도 그렇잖아요. 아니땐 굴뚝에 속담도 마찬가지고 연기나랴. 굴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굴뚝이. 이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반드시 저 결과가 있겠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너머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것이 철저한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그게 있어요? 구약의 창세기, 우리가 이제 그 장면도 나누겠지만 없거든요, 그런 구절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기엔 문학적 기법이지 진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나요? 안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하갈은 육의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육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저건 다 내쫓아야 되고 저 팔레스틴에서도 내쫓아야 되고 거기는 약속의 땅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심지어 기독교는 언제부터 갑자기 유대교하고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요즘은 데모할 때도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요.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도대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약은 신약의 해석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구약으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신약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민족이나 씨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특정한 어떤 민족을 우리가 더 지지한다? 그거는 기독교적 관점이 아니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스마엘 내쫓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제 앞으로 구속사는 그
통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아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똑같이 축복하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떡 한 덩이에 물 한 가죽을 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마시는데 어디 거처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이제 물도 바닥이 났어요.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어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있는데. 아니, 가만히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 어떻게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지? 우리가 세상에 근데 이렇게 각박해요. 뭔가 보장 없이 내쫓아버리잖아. 그건 너의 인생, 너의 책임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도 죽게 생긴 거예요. 아이도 죽게 생기니까 이 하갈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아이를 이 성경 보니까 관목 덤불 아래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뭐 좀 더 늦게 발견하라고 그런가? 이 광야에는 뭐 들짐승도 많이 있으니까 먹이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목 아래에다 숨겨놨으려나? 어쨌든 거기다 놔두고 화살 한 바탕의 거리 정도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죽는 건 그래 괜찮아. 근데 지금 내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제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은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살피셨고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도 들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셔요.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죠.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과 함께 했어요. 그들을 평생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만 그랬나요? 성경은 자 놀랍게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장성하여 자랄 때도 계속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하고만 이삭하고만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버림받은 것 같은, 신약으로 넣으면 육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알레고리로 사용되어진 이 이스마엘조차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를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갈이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서러워서 자식 앞에서 못 우니까 성경에 보니까 화살 한바탕, 그러니까 화살을 딱 쏘면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 거리에 떨어져서 혼자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혼자가 돼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적 있죠? 완전히 내가 혼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절규하면서 울었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렇게 우는데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막 죽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도 하나님 안 찾아오더라고요. 냉혹하셔. 여기는 하갈은 응답을 주시잖아요. 나중에서야 제가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서 하나님 그때 내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막 방황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따져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저 청담동에서 저 한강변에서 혼자 빠져 죽으려고도 하고 막 길 건너면서 그
그 강변 도로에서 막 차에 그냥 치여 죽으려고도 하고 막 그렇게 외로웠던 그 시절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홀로 한강변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제 뒤에서 저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 복음성가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보다 더 아파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가 돼서 그냥 화살 한바탕의 거리에서 얼마나 서럽게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근데 표현이 기가 막히죠. 화살 한바탕.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이스라엘이 장성하여 누가 뭐 하는 사람이 되는지 알아요? 활 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처음 활을 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화살 한바탕 픽 쏴봤자 조 앞에 떨어지겠죠. 근데 점점 자라면서 점점 화살 한바탕이 멀어지고 더 정확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 하갈이 지켜봤을 때 이전에 화살 한바탕은 절망의 거리였어요. 그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아 떨어진 거리. 그런데 이제 화살 한바탕은 이 아이와 함께 하시며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의 거리가 희망의 거리가 되고 낙심의 거리가 외로움의 거리가 주의 함께 하심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화살 한바탕의 의미가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갈마저도 이스마엘마저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시 실수를 하고 마치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